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은 교회다. 건물도 이제 멋지지만 참 앞에 이렇게 서서 하는 헵시바 찬양대가 찬양팀이 참 아름답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우리 세이자매가 이렇게 같이 서서 섬겨주고 있는데 너무 참 아름답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죠? 네. 제가 저희 예동교회에 온 지가 한 벌써 7개월, 8개월 이렇게 됩니다. 물론 항상 있지는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많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참 좋은 교회에 불러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나와 관계된 모든 분들과 항상 이렇게 웃음으로 맞이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인생, 복음 전파와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인가 고민할 때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뜨지 않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교회는 큰 도전을 받고 있죠. 초대교회와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교제의 제약을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되고 훈련받는 소그룹 모임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인 것처럼 여겨지는 일까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예배 출석이 줄고 재정이 어려워지는 일들을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습니다. 기도가 더욱 절실해지는 시대, 서로 연합하여 돕고 격려하는 일들을 회복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비전 4.17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예동교회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때로는 지탄을 받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자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부라는 단어는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곳, 어두운 곳, 죽음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왜 이 음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부는 죽음을 상징하지만 교회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단은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세상에서 생명을 파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어두운 곳에 생명을 심고 빛이 되어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왔던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혼란과 아픔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재정의 문제, 성적인 타락,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고 연합과 화합을 깨뜨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외부적 요인으로 지금 한국교회는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선포할 말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자 소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천국 열쇠를 맡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말씀을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전통적으로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그 믿음에 의해서 천국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16절에 나옵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구원이자 소망이신 주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유일한 자산, 그것은 복음입니다. 교회에서 복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기에 너희라고 나옵니다.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으로 모여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의 기도로 바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3,000명을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일, 그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복음이 핵심입니다. 복음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에 바로 이 복음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복음을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자 소망인 이유는 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복음 전파를 그치는 순간 존재의 의미를 잃게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소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도의 성숙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자신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튀어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런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계속 주님의 제자로서 빚어져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1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에 주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시고 베드로를 맨 처음 부르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는 아람어죠. 이 말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키시고 단련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고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그는 사도행전에서 위대한 리더로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사명도 영혼을 살리는 일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를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맡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한 곡 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 부흥의 날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동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전 4.17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우리를 깨뜨릴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음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하나님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떠한 음부의 권세가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려고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사랑이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아버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섬기며 이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아버지 선포되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 주님의 부흥의 날을 꿈꾸며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예배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함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자유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이 예동교회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리고 아직은 미숙할지 모르고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할지 모르나 우리가 계속해서 빚어져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